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승창 목사입니다. 5월 27일 이승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3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가인과 아벨이 드려진 예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정부에 대항해서 거기에 싸우는 교회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가 한창 번질 때에 정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전염병이 확산이 되어지니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협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정부에서 조건을 지시가 이렇게 내려왔지요. 물론 종교와 정치는 다릅니다만은 상황이다가 보니까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정부에 협조를 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한동안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들은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죽어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정부와 실랑이를 많이 했던 하면서 그렇게 3년의 시간들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 예배의 시작은 가인과 아벨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지난주에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은 자기 소출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출을 가지고 그것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결과는 어땠느냐? 결과는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가인은 못하고 아벨은 잘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예배가 끝이 나는 비극적인 예배의 모습이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창세기 4장의 예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출을
즐겨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감자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농산물을 기뻐하겠습니까? 돈을 기뻐하겠습니까? 뭘 기뻐하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이, 자꾸 저는 감자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과거에 시골에 있을 때 감자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감자 이야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이 감자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옥수수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스테이크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는다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속에 보면 가인과 아벨과도 같이 유대인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가 나오는데 좀 이상한 기도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이방인들과 저들은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거리를 뒀다는 것은 그들을 멸시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너희들보다는 다른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이런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저 이방인들과도 같이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세리와도 같이 안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 이방인들과도 같이 내가 저렇게 안 살게 했던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지요. 그러면서 나는 일회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나는 하나님께 10의 1조를 바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익숙한 기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통 자기의 공로만 나타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통 자기의 소출만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에 바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거기에 어떤 이 단체를 보니까 기독교 단체입니다. 단체를 보니까 아주 무서운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타고 가는 비행기가 떨어져서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기도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이루기 위하여서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반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다 이러한 형태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 되게 해주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나이다. 예? 예? 이렇게 모든 기도가 그런 형태의 기도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대제사장은 항상 베옷을 입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베옷. 우리나라에 그 안동포라고 합니까? 안동포입니까? 안동포. 그런 옷이 있는데,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베옷하고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르신들이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입었던 이 옷이 있어요. 하여튼 있는데 그 옷을 입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그 베옷의 일종인데, 대제사장은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왜 베옷을 입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제사장은 몸에서 땀이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몸에서 땀이 나면 안 된다. 그 세상의 일은 다 땀이 나야 되잖아요. 땅을 파도 땀이 나야 되고, 뭘 해도 땀을 흘러야 되고, 다 흘러야 되는데, 유독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제사장만큼은 몸에 땀이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섞여지게 되면 대제사장의 이마에 땀이 나게 되고, 대제사장의 이마에 땀이 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 노력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노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수고나 내 공로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힘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땀을 흘리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허리에 줄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옥깃에다가 방울을 달았습니다. 대제사장이 걸어다니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딸랑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땀을 흘리는 순간에 즉사하여 죽게 되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었구나. 그래서 줄을 끄집어 당겨서 시신을 끄집어 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땀 흘리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구나.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 말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 선악과에서 나오는 저주요. 베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고 하는 뜻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던 세계에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세계로 바꾸어진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돌아가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출을 내어놓고 우리의 노력을 내어놓고 우리의 재물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자,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은 하나님 만족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너무너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았다 이 말이죠. 자, 그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7월 1일에 우리 이제 둘째 사회를 보게 됩니다만은, 이제 가족이 하나 더 생기면 생일을 또 챙겨줘야 되는 그런 기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연락이 오잖아요. 가장 기쁜 멘트가 뭐냐면, 아빠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없었으면 내가 이 좋은 세상을 어찌 구경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아빠라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 딸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멘트가 딱 오면, 내가 저 딸 놓기를 잘했구나. 내가 저 자식 놓기를 잘했구나. 얼마나 부모가 기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효도는 아빠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딸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죠.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 그 가장 그 합당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옵니까? 아브라함부터 해서 모세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부터 해서 뭐 오만 사람들이 다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는데, 그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너무너무 딱 맞는 사람이다. 예? 가장 기뻐하는 자다. 예?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잖아요. 예? 어떻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 이 말이죠. 시편 100편 2절에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100편 4편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앞에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것이 뭐냐 하면 모두가 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죠. 구약의 예배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 날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러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눈뜨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감사해라 감사. 자,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감사가 예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살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물건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와서 참 감사한 것이 내가 무엇인데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지렁이 같은 이 존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형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이 영상을 찍는 순간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제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입으로 전달자로 쓰여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흙과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을 30배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60배로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100배로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 나타내시는 분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30%도 될까 참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일에 내가 30배라도 아니 앞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60배라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감사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뭘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아버지의 공로를 인정할 때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만족합니다. 내일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나는 만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 나는 만족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이끌어 주셨으니까요. 나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질 때 이게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뒀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뒀는데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만족한다 이 말이죠. 너 만족한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하신 일에 나도 만족합니다. 이러면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 근데 하나님이 너 보면서 만족한다 이랬는데 아니요. 하나님 내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나는 만족이 안 되네요. 이러면 안식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겁니다. 일했나 일 안 했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뭔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일에 만족이 안 됩니다. 이것이 안식을 깨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늘날의 이 예배, 구약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오늘날 신약의 이 예배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사랑하는 딸들이 있고 또 손자가 있지 않습니까? 참 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예? 어저께도 이게 그 뻥튀기 과자를 볼 때 우리 부산에 뻥튀기 과자를 잘 먹는 우리 손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손자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가 즐거움이겠습니까? 돈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땅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수백억을 주고 대구 땅을 다 준다 할지라도 손자 하나하고 바꾸질 않습니다. 왜? 손자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를 볼 때 만족이 되어지고 예수를 볼 때 온전한 기쁨이 누려지고 예수를 볼 때 완전한 만족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예배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배다. 예수가 예배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자체가 예배다.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아들이 되면 우리가 뭘 해가지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자체만으로 내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존재만으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 양을 갖다 바치지 않아도, 예? 곡식을 갖다 바치지 않아도, 재물을 갖다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만으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온전한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 온전한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시대는 아들로 예배할 때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늘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아들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지면 존재만으로 예배가 기쁜 예배가 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내일 주일날 기쁘게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